자, 말씀 보겠습니다. 지난주에 설교가 좀 25분이나 빨리 끝났나요? 네? 그래서 어떤 분들이 너무 좋아하는 분들이 있어가지고 오늘도 앵콜로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무림이가 좋아하네. 여러분들이 좀만 집중하면 하여튼 빨리 끝날 수 있습니다. 오늘 또 파티도 해야 되니까. 복습을 잠깐 몇 분만 하면, 일단 에베소서는, 자, 그리스도인의 사회생활 오늘 두 번째 마치려고 합니다. 에베소서는 66권 가운데에서 그 축소판이라고 할 정도로 그런 성경이에요. 그런데 크게 6장까지 있는데 3장까지는 거듭나서 하나님의 자녀로 된 사람들에 대한 은혜, 그리고는 4장, 5장, 6장은 나 거듭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됐는데 너무 행복하고 기쁘고 감사해, 너무 좋아. 그러니까 여기 보세요. 성주 언제 글로 갔어? 자, 잘 보고, 목사님 잘 보세요. 목사님 잘생겼어, 못생겼어? 일단은 우리는 모든 잘생겼습니다. 당신은 잘생겼습니다. 세상 기준은 아니고, 자, 모두는 다 각자대로 하나님이 빚어놓으신 거예요. 그러죠? 겉에도 빚어놓고 우리의 안도 빚어가고 계십니다. 각자대로. 자, 당신은 최고의 걸작품입니다. 하나님의 최고의 걸작품입니다. 행여라도 어린이 어버이 주일인데, 야, 어머니 아버지 날 왜 이렇게 날 낳아놓으셨어요? 그렇게 불효하면 안 됩니다. 날 이렇게 잘 낳아놓으셨어요. 그 말은 이렇게 낳으셨어요. 크도 작게 뭐가 그렇게 막 비교하는 걸 전부 사단이 주는 비교입니다. 비교. 그런 사람들은 뭘 많이 해야 돼요? 회개를 많이 해야 돼요. 자기가 기준이 있으니까 그럴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기준을 무너뜨리고 자기 기준으로 세우는 것이 죄요, 의요? 죄입니다. 죄입니다. 자, 그래서 자, 다시 한번 당신은 하나님의 최고의 걸작품입니다. 그래서 내가 주님 만나고 보니 이제 이렇게 살아야 되겠다. 그리고 내가 달나라에서나 화성에 가서 살 수는 없잖아요. 주님 만나고. 그러죠? 정의원 집사님 만났다고 갑자기 나는 이제 주님 만났으니 저 달나라에서 갈래. 그럴 수는 없잖아. 사회에서 삽니다. 그리고 누군가의 가족관계 속에 살고, 어떤 직장 환경에 살고, 어떤 지역에 살고 다 다릅니다. 하여튼 이런 것들 통칭해서 사회생활이라 그래요. 그래서 그리스도인의 사회생활. 그런데 주제성구로 지난 시간에 5장 8절을 드렸습니다. 그렇죠? 나는 거듭나서 주님 자녀가 됐으니까 나는 이제 이렇게 살아야 돼. 그랬더니 5장 8절을 봤더니 어떻게 된다고? 어둠이 언제가 어둠이었어요? 거듭나기 전에, 주님 자녀 되기 전에 어둠이더니. 어떤 세상에 누구도 다 어둠이야. 거듭나기 이전 사람들은 다 어둠이야.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할렐루야. 주 안이다 그 말은 거듭나서 보니까 하나님의 믿음으로 성령이 내게 오신 것이 주 안에서예요. 주 안에서의 다른 방법은 없습니다.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그랬는데 빛은 빛인데 성냥불도 다르고 뭐 60와트 다르고 100와트 다르고 장작불 다르고 다 다르죠.
그러면 성량 부는 중요해요, 안 해요? 일단 빛이라는 것이 중요해요. 많이 비추도 적게 비추는 것은 두 번째 일이에요. 빛이 어둠이 아니고 빛이라는 것이 중요해요. 자, 우리미가 그러면 제일 막내 우리미가 빛이라고 합시다. 그러면 우리미는 세상에서 지금 뭐 크게 막 누가 알아주는 빛이 있어요, 없어요? 누가 알아주는 빛은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으로서는 빛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우리 지하가 빛이라고 합시다. 그러면 지하는 뭐 지금 뭐 돈도 안 벌고, 응? 또 배우고 별로 빛이 미미한 것 같아. 그렇지만 하나님한테는 빛이 있어요, 없어요? 지하의 빛이. 지하의 빛이 있어요. 그래서 주님께서 그 장례를 보고 어린이들을 축복하신 거예요. 그리고 어린이들을 축복하시고 어린아이 같지 않으면 심지어는 천국에도 못 간다 그럴 정도였어요. 그렇게 다 빛이 크든지 적든지 비추든지 많든지 적든지 간에 다 빛이에요. 어떤 사람들이? 거듭나서 하나님의 자녀된 사람들이 다 빛이에요. 그리고 빛의 자녀들처럼 이제 행하는 과정에 있는 거예요. 저도 여러분도 다. 언제까지? 주님 오실 때까지. 빛의 사자들이요. 오늘 해보십시다. 동서남북 어디나 빛을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자, 당신은 빛의 사자입니다. 그런데 내가 빛에 대한 확증이 안 선다. 거듭나서 하나님의 자녀에 대한 하나님 믿음으로 내 안에 성령이 오신 확증이 안 된다. 그런 사람들은 어떻게 되든지 주님의 아무튼 발끝이라도 매달려서 자녀 삼아달라고 자꾸 부르짖어야 돼요. 주님, 자녀 되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바로 회개. 전에는 세상이 내 주인이었는데 이제는 주님이 내 주인입니다. 돌아서는 것이 회개. 나의 왕으로 오시옵소서, 나의 주인으로 오시옵소서, 나의 구원자로 오시옵소서, 나의 대속자로 오시옵소서. 이런 사람들이 오늘 에베소서 말씀을 먹는 거예요. 그것이 첫 번째, 오늘 에베소서 지난 1장 1절. 그러면 성경에 보면은 에베소 1장 1절에 보면 신실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신실한 자들에게 내가 뭐한다? 편지하노니 그런 거예요. 성도들과 에베소서에 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신실한 자들에게, 그러니까 성령을 받기 전에는 예수 안에 있는 방법이 있을 수 없습니다. 우리는 늘 정확한 복음을 반복해야 돼요. 예. 대한민국의 전 세계적으로 정확한 복음이 떨어지지 않아 가지고 너무 기독교가 길에 밟히는 소금거리가 돼버렸기 때문에 정확한 복음을 우리는 꼭 절대 명심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안 된 사람은 어떻게 해야 돼요? 지금 마이너스 1절로 가야 돼요. 자녀가 되는 것으로 먼저 가야 돼. 그런데 오늘 이 그리스도인의 사회생활은 1절이 반드시 통과되면 통과된 사람들이 이제 4장, 5장, 6장의 삶을 사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자, 이해됐죠? 이해되면 됩니다. 이제 삶은 두 번째예요. 삶은 이해되면 돼. 그렇구나. 그러면은 1장 1절이 됐어. 그런데 1장 1절이 딱 되고 나서 보니까 내가 지금 어디에 있냐? 그러니까 그리스도께서 세워놓은 교회의 이론이 되는 거예요. 내가 어디 교회에 소속해야 되는가? 이것이에요. 그런 면에 있어서 교회의 선택은 우리가 전국 팔도 전 세계 어디를 살든지 간에 교회의 선택은 아주 중요합니다. 그것도 내가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인도를 받아야 돼요. 저는 한 사람도 빠짐없이 다 여러분들이 여기 인도를 받고 오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1장 23절에 보면 1장 23절에 내가 거듭나고 주님 만나고 봤더니 신실한
예수 안에서 내가 신실하고 성령 받은 성도가 되는 거 보니까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이 됐네. 그리스도의 몸이 되고 보니까 나는 지체고 교회가 세상을 충만케 하는 거예요. 세상이 교회를 충만케 하는 거예요. 오늘 1장 23절에 의하면 교회가 세상을 충만케 하니까 교회가 세상의 빛이요 소망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나는 교회의 지체라니까. 이야, 그러니까 인생의 답이 바로 교회라는 거예요. 나는 세상에 소금과 빛으로 살고 싶다 그러면 반드시 어디에 소속해 돼 있어야 돼? 몸이신 교회에 소속이 돼 있어야 돼요. 교회의 소속이.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뭐 무교의 주인이 뭐니 이런 것이 혼합되거나 타락하거나 미혹되면 안 돼요. 응? 성경이 벗어나면 안 돼. 그런 사람들 다 자기 이성과 합리성으로 자기 좋은 머리로 미혹하는 기술밖에 없어요. 교회가 몸인데 그리스도의 몸인데 내가 교회에 소속되어 있지 않으면 어디로 간단 말이에요. 절대. 그래서 그 교회를 통해 내가 소속되어 있는 교회를 통해서 우리는 무슨 역할을 해? 세상에 소금과 빛의 역할을 하는 거예요. 소금과 빛의 역할을. 우리는 그래서 뭐든지 다 교회 이름으로 하는 것입니다. 교회 이름으로. 그런데 2장 1절을 딱 보니까 아하, 내가 전에 신분이 어둠이었어요. 허물과 죄로 죽었었어. 나 그때 살았는데 내가 예수 만나기 전에 10년 전에 예수 만나기 전에 내가 살아 있었는데 뭐가 죽었단 말이에요? 영이 죽었었어. 전에는 어둠이었어요. 그 거듭나고 보니까 내 영이 살아났어. 내 영이 살아났어. 거듭나는 것이에요. 내 영이 살아났어. 내 영이 살아나고 보니까 너무너무 은혜로운 거예요. 야, 정말로 거듭나서 예수님 말씀대로 하나님 나라를 봤어. 그리고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니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됐어. 너희가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거듭나고 보니까 너무 좋아. 허물과 죄로 죽었던 나를 내 영이 살아나니까 너무 좋아. 너무 감사해. 그러니까 이제 오늘은 보진 않겠지만 2장을 쭉 읽어보면은 나는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에 소속해서 그 교회를 나는 점점 건축해 가야 되겠다. 그래서 나오는 말이 흩어지면 성전 건축, 모이면 교회 건축 이렇게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그것이 이제 우리 인생의 본분이 됐어. 결론이 됐어. 그 다음에 3장을 보니까 야, 알고 봤더니 교회가 어마어마한 권세를 가졌더라. 어떤 권세? 지금 제가 추계하기 위해서 말씀드린 거예요. 여러분들 참 4장, 5장, 6장 읽어오셨어요? 왜? 감사해요. 그럼 1장부터 6장 다 읽어오신 분? 감사해요. 손 안 드신 분 어떻게 된 거예요? 다 읽어? 그러면 4장, 5장, 6장 안 읽어오신 분? 손 올려보세요. 예, 적군요. 질문을 영리하게 했더니. 아무튼 안 읽어보신 분은 성경이 축소판이라니까요. 60, 이게 다 안 읽어도 아무튼 읽어보시면 또 더 은혜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3장에 보니까 아니 도대체 인생이 교회라고 결론이라고 내가 어디 교회에 소속한 것이 이제 그 중요한 건데 교회에 하나님께서 어마어마한 권세를 주셨다는 것을 성경에 너무 많이 나와 있지만 오늘 대표적으로 3장 9절 보면 에베소 3장 9절 보면 창조하신 하나님 속에 감췄던 비밀의 경륜이 어떠한 것을 드러내게 하려 함이라. 비밀의 경륜을 드러내고 하는 공동체가 이 땅에서 어디예요? 교회. 저는 이 말씀을 보고 계시해 주시고 깨닫게 해 주시면 정말 유레카는 아니라도 아무튼 기뻐요. 그리고 막 미친 듯이 기뻐. 속에서 기쁨이 막 올라옵니다. 야, 교회가 이런 권세가 있네. 세상의 모든 비밀의 경륜을 더 알고 싶으신 분은 더 알고 싶다 그러면 어디를 통해서 알게 해 주신다고? 교회를 통해서.
10절을 보면 10절을 보면 더 기가 막혀요. 시작. 이는 이제 교회로 말미암아 하늘에 있는 통치자들과 권세들에게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알게 하려 하십니다. 할 때 무엇이든지 하나님이 야 교회야 네 생수관 교회야 네가 알아라. 수녀봐 애순아 네가 알아라 그러겠어요? 생수관 교회 소속한 수녀봐 애순아 네가 알아라 그런 말이에요. 놀라운 경륜과 통치의 각종 비밀들을 누구를 통해서 알려준다고? 교회를 통해서 알려준다니까. 그리고 생각해 보세요. 간이 그렇게 중요한데 간 세포가 수억 개 있으면 우리 총 70조 개나 된다 그러니까. 간이 그렇게 중요한데도 간에 있는 세포가 수억 개 된다 그러면 나 세포 혼자 뛰어나와서 할 수 있는 게 있어요? 없어요. 그래도 간에 있는 그 세포가 다 모아져야 간의 역할을 하는 거잖아. 그런 것처럼 우리는 지체인데 지체들이 모여서 하나님의 교회를 통하여서 각종 비밀들을 알려주는 것이 바로 교회. 응? 하늘의 모든 계시의 통로가 교회. 너 교회에 그렇게 소속돼 있지 이제? 자, 우리는 어디까지 왔냐면 생수관 교회에 소속돼 있는 것까지 왔습니다. 그러면 4장 1절을 딱 보면 부르심을 받은 이래 그랬습니다. 나는 어디에 지금 전 세계 가운데에서 거듭나서 지금 대한민국 안에 있는 광주 생수관 교회 안에 소속돼 있어. 그러면 생수관 교회 안에서 내가 부름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라. 이때부터 이제 사회생활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4장, 5장, 6장이 사회생활이. 그래서 그리스도인의 사회생활 오늘 두 번째입니다. 그리스도의 사회생활이 돼. 그러면 이제 그럼 사회생활은 어떻게 할 것이냐? 세상에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도덕, 윤리, 준법 또 뭐 남을 이롭게 하고 이런 것들은 다 자기 가르침이지만 그러나 그것도 나쁘진 않는데 그 안에서 걸러내야 돼. 사회생활을 하는데 내 기준으로 하면 돼요? 성령의 기준이 돼야 돼요. 성령의 기준이 사회생활이에요. 세상 사람들하고 그 다른 기준이 다릅니다. 사회생활. 할렐루야. 세상 사람들하고 달라요. 세상 사람들은 각자 단체, 공동체, 그 헌법, 어떤 국채, 사훈 이런 것에 따라서 기준이 되지만 우리의 사회생활의 기준은 어디가 와 있다? 내 안에 성령을 통해서 와 있다. 사회생활의 기준이. 그러니까 사회생활의 기준은 어떤 사람이 때로는 좋아할 수도 있고 싫어할 수도 있고 그래 안 그래? 내 안에 있는 성령의 기준에 따라 사회생활을 하는데 좋아만 받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십자가에 뛰는 영광되는 반드시 십자가, 고난의 십자가가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우리 순이 축복한다고 꽃길만 걸으라 이런 말들은 뭐 온 진리요 비진리예요. 이런 것들은 비진리예요. 행여나 뭐 다음에 뭐 인사하고 그럴 때 막 연말 연시 뭐 이렇게 할 때 뭐 꽃길만 축복할 때 뭐 꽃길만 걸으시라 이런 것들은 분별 없는 축복이었으니까 뭐 그럴 수도 있어요. 그냥 세상에 살다 보니까 그 젖어 있으니까 분별 없는 축복에 대해서 회개를 많이 하셔야 돼요. 나 그렇게 막 잘못했다 큰일 났다 그런 건 아니요. 어차피 우리가 세상 속에 사니까 세상에 인격화가 많이 돼 있어서 그렇게 나온 거예요. 저도 하나씩 다 벗겨나가고 있어요. 분별 없는 축복 같은 거, 무심코 던진 말 같은 거, 이것도 비진리네. 그런 것들은 벗겨내야 돼. 세상이 좋아할 만한 것은 벗겨내야 돼. 그러니까 정확히 내 안에 성령을 따라서 살게 성령으로 신앙생활하면 세상이 좋아할 수도 있고 어떻게 한다? 싫어할 수도 있고 두 가지가 꼭 공존합니다. 몇 대 몇인가는 몰라도 한 50대 50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런데 아니 내가 이렇게 사회생활 내 안에 성령을 기준을 따라 사회생활하면 어떤 사람이 아주 싫어할 텐데 내 오너가 아주 싫어할 텐데 아니면 내 상사가 싫어할 텐데 그때 어떻게 해야 돼? 그때 주님의 지혜가 필요한 거예요. 응? 그때. 그런데 제 경우에 있어서 주님의 곤란한 상황이 왔어. 주님이 내 안에 성령의 기준을 따라가다 보니까 다 좋아한다면 뭐 두말할 것이 좁죠. 근데 곤란하게 됐어. 가족 간에, 사회 간에, 학교 간에 곤란할 때 됐다. 근데 어떻게 해요? 주님이 내 안에
주님의 기준을 따라가야 되는데 그렇게 되면 그때 주님의 지혜가 필요한 거예요. 한 번도 가르쳐 주지 않을 때가 한 번도 없어요. 반드시 가르쳐 줍니다. 주님의 지혜는 몇 개이기 때문에, 바다의 모래알보다 많기 때문에 반드시 가르쳐 줘요. 자, 그리스도인의 사회생활에서 주님의 지혜로 기름 부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진짜요. 아이고, 내 상사가 이러면 싫어할 텐데, 내 부인이 아내가 이러면 싫어할 텐데, 내 가족이 이러면 싫어할 텐데, 자, 좋아 안 그러면 해 하고 돼. 성령 싫어할 텐데, 그럴 때 어떻게 누가 뭐가 필요하다고? 주님의 지혜가 필요해요. 주님의 지혜는 몇 개? 바닷가의 모래보다도 하늘의 별보다도 많습니다. 그래서 이제 자 4장, 그러면 이제 그렇게 하면 되는데, 이제 샘플로 몇 개만 하면 다 맞춰져요. 자, 에베소 4장 29절에 시작. 4장 29절에 일단은 샘플로, 자, 사회생활 할 때 어떻게? 무릇 더러운 말은 입 밖에도 내지 않는 것이에요. 제가 지금도 말의 훈련을 하고 있는데 전에보다는 20년 전보다는 많이 좋아졌어요. 그전에도 내가 험하고 막 그렇게 말을 막 하는 사람은 아니었는데, 나도 모르게 세상에 있는 이런 말들이 가끔씩 튀어나와요. 나오는데 어떻게든지 훈련을 해야 돼요. 구원받은 사람들은 전부 이제 나머지는 뭐라고요? 훈련이에요, 훈련. 절대 순순히 제대로 돌아가는 사람 없어요. 입 밖에도 내지 않는 거. 제가 내버렸다. 여러분들은 혹시 낸 경우도 있을 거예요. 그런 때는 어떻게 합니까? 그래요. 저는 기도 가운데, 세상의 그 비진리 가운데 하나가, 세상 사람들이 진리라고, 말은 주워 담을 수 있다 없다? 대체적으로 주워 담을 수 없다가 세상 격언이에요. 그 세상의 격언은 진리예요, 비진리예요? 진리일 수도 있고 비진리일 수도 있어. 저도 사용할 때는 있는데 진리로 사용될 때. 그런데 기도 가운데 주님이 세상은 입 밖으로 낸 말을 주워 담을 수 없다 그랬는데, 우리는 예수 피 때문에 주워 담을 수 있어요. 할렐루야. 자, 예수 피로 당신의 말을 많이 주워 담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정말 얼마나 감사해요. 4장 30절,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큰 틀은 이런 거예요. 거듭나서 믿음으로 성령의 세례를 받았는데, 그 성령의 세례가 인치심이요. 그러니까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기 때문에 내가 즉각적으로 더러운 말이 나왔다 그러면 내 안에서 어떻게 돼? 근심이 와, 안 와? 근심이 온 것을 예수 피로 회개하는 거고, 가능하면 근심이 오도록 해야 돼, 안 해야 돼? 성령을 가능하면 가능하면 성령을 근심케 하지 맙시다. 네, 오늘도 기도할 때 뭐요? 성령 충만이라고. 야, 할렐루야. 기도했으니까 목사님 성령 충만이 얼마나 될까요? 몇 시간이나 될까요? 10분이 될지 20분이 될지는 몰라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장희영 집사님은 계속, 우리 목사님 계속적 성령 충만해야 돼요. 계속적 성령 충만. 기도를 많이 해야 돼요. 다른 분들도 마찬가지고. 일전에도 말씀드린 바처럼 저는 참 재미있는 것이, 혈중 알코올 농도가 뭐예요? 육신의 충만. 0.05예요? 0.5예요? 0.05 같은데? 근데 내가 다시 기도해 봤더니 0.05면 얼마나 적어요. 근데 내 안에 혈중 영충만은 1%만 된다면 어떻게 될까요? 엄청납니다. 자, 여러분의 상상에 맡기고, 아무튼 자, 지금 시간 없으니까. 그래서 성령 근심하지 않게 되는 거고. 그 다음에 4장 32절에 서로 용서. 32절에 이제 사회생활. 5장 1절에 하나님을 본받는 자. 5장 1절에 사회생활입니다. 이렇게 사회생활 해야 되겠다. 5장 4절에 누추함과 같이 시작. 누추함과 어리석은 말이나 희롱의 말이 마땅치 않냐, 오히려 감사하는 말을 하라. 야, 말은 무엇의 끝판왕이라고 제가 명명했다고요? 영성의 끝판왕입니다.
영성의 끝판왕. 그러니까 다 길들이기 쉬워도 무엇을 길들이기가 어려워? 혀를 길들이기가 어려운데도 길을 들여라 안 들여라? 길을 들여라. 알았어요? 신우리? 그래서 지금 무슨 생활하고 있다고요? 사회생활. 자, 5장 8절은 지난번 시간에 했고,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5장 16절 또 사회생활 어떻게 하라? 세월을 아끼라. 자, 우리가 한번 인생 100년 사는 인생인데 그냥 먹고 마시고 니나는 놀자라기보다는 주어진 시간에 아직 내가 낮은 시간 동안에 비친 동안에 열심히 땀 흘려서 근면 성실하고 진실되게 사는 시간이 중요한 거예요. 세월을 그래서 시간 낭비하는 것은 죄요, 의요? 죄예요, 죄. 자, 가능하면 시간 낭비를 줄입시다. 머성세월이라 그러죠. 뭐 이런 것들. 아무튼 뭐든지 하세요. 제가 우리 가정에 주신 어떤 남자아이가 있는데 걔는 아무튼 제가 어렸을 때 그랬어요. 야, 뭐라도 해. 그랬더니 한 번은 지금은 별로인데 게임을 많이 하더라고. 만화책이라도 읽어. 아무튼 노는 것은 죄야. 시간 낭비하는 것은 죄다. 저도 잘 가만히 못 있는 성격입니다. 아무튼 놀든지 뭐든지 먹든지 마시든지 뭐든지 해야 돼요. 자, 여기 봐. 시간 세월을 아끼라 그랬잖아요. 자, 어떻게든지 세월을 아낍시다. 기왕이면 건전하게 아껴야지. 막 게임하면서 세월을 아끼고 뭐 나쁜 짓 하면서 세월 아끼고 그러면 안 좋잖아. 기왕이면 득이 되게 세월을 아껴야죠. 시간을. 원래는 시간이에요. 시간. 자, 시간을 구속합시다. 해보죠. 5장 18절에 성령 충만은 너무 중요하고. 자, 또 사회생활이 있는데 에베소 5장 31절에 결혼이라는 걸 해야 되는데 결혼도 꼭 절대적인 건 아닙니다. 대체적인 것이에요. 성경에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사도 바울처럼 결혼 안 하는 사람도 있고 또 천국을 위해서 고자가 된 사람도 있고 다 있습니다. 자, 그러나 대체적으로 하나님의 순리는 대체적인 특별한 사명에는 다 결혼을 하게 되는데 결혼의 의미는 뭐냐면 부모를 떠나는 거예요. 모든 것에 있어서. 지금도 결혼해가지고 어떤 사람은 부모, 할아버지, 부모들이 막 이거 저거 간섭하고 그런 것들은 다 잘못된 것입니다. 일단 결혼한 바에는 독립체예요. 독립체. 이제 뭐 협력하고 서로 도와주고 그런 것은 얼마든지 가능하죠. 그러나 자유와 판단까지 다 독립체입니다. 둘이 한 육체가 되는 것은 유일하게 지구상에서 부부 관계밖에 없습니다. 결혼 관계밖에 없습니다. 아무나 누구하고 막 자고 막 교제하고 그러면은 그거 아니잖아. 하나님의 이 결혼관이 아니에요. 결혼관이. 그 다음에 이것을 32절에 보니까 그리스도와 교회의 비유를 말씀하셨고 33절에 지금 이 결혼 예비 학습에 아내 사랑하기를 자신같이 하고 아내도 자기 남편을 존경하라. 다 이것은 뭐 너무나 사회생활에 쉬운 거고. 에베소서 6장 1절 우리 지금 어린이 주일 지났는데 자녀들 교육에 있어서 많이 들었어요. 자녀들아 순종은 부모에게 순종하니 마땅한데 만약에 우상에서 절하라 그런 것은 주 안에서 순종할 수 없잖아요. 이럴 때 주님께 묻는 거예요. 주님께. 주 안에서 주님이 말할 때 순종하는 것이지. 아니 부모가 그러진 않겠습니다. 도둑질 해와라 그러면 순종하면 돼 안 돼? 안 되잖아. 그렇게 시키는 부모도 별로 없겠습니다만 그러나 신앙적이 벗어나는 것들을 자꾸 시키는 부모들이 있다 싶으면 안 믿으면 할 수 없죠 뭐. 그러니까 그분이 믿기 전까지는 아무튼 그래서 주 안에서 순종하는 것이 중요하고 그러면 반대로 부모들은 어떻게 자녀를 훈계한다고? 주 안에서
주님이 주신 교양과 훈계를 해야 되는데 막 자기 교훈, 사상, 철학, 가치관 갖다 붙여서 누구를 훈계? 자식 잘 되라고? 다 가짜. 그리고 자식들에게 그것이 독이 됩니다. 세상 교훈과 세상 철학으로 자녀 교육하면 독이 됩니다. 자, 그래서 부모 어버이주의, 자녀주의를 우리가 지금 지나고 있습니다. 사회생활하죠. 상전, 상사, 하사 막 이렇게 서로 그리스도께 하듯 하라 하는 것이 6장 5절. 예. 6장 9절 상전들은 또 그러면은 직원들을 어떻게 할 것이냐 막 착취하거나 억압 그러지 말고 네 권위에 흐르지 말고 다 너도 언젠가는 이 직원이었다. 그러니 그렇게 너 직원이었을 생각하고 6장 10절 아 사회생활 쉽다 어렵다. 쉬운 사람도 있고 어려운 사람도 있어요. 쉬운 사람은 이제 소화가 많이 된 사람이겠죠. 어렵다 싶은 사람은 어떻게 하면 돼? 전신갑주를 입으면 돼. 전신갑주. 10절에 주 안에서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 힘의 능력을 성령으로 충만하라 그런 말이에요. 성령 충만하면 사회생활이 어려울까요 쉬울까요? 자, 사회생활 어렵습니까? 성령 충만합시다. 성령 충만하면 사회생활이 쉽고 기쁘고 행복해집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하기 위해서 6장 13절에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는 것입니다. 그리고 6장 17절에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 레마의 말씀을 갖는 것입니다. 말씀이 우리 안에 와 있으니까 그때마다 주님이 이 어떤 말씀으로 나를 인도하시겠습니까? 그러면 이 레마의 말씀을 할렐루야 그 말씀을 가져야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10장 18절에 보면 기도와 간구를 할 때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주님의 뜻대로 기도하는 거예요.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힘쓰며 구하는 것은 어려우니까 구하라고 힘드니까 힘이 안 들고 되는 건 없어요. 자 마지막으로 6장 24절에 보니까 같이요. 예수 그리스도를 변함없이 사랑하는 모든 자에게 은혜가 있을지어다. 자, 변함없이 예수를 사랑하는 당신에게 은혜가 넘치기를 축복합니다. 자, 여기서 은혜는 공짜가 아닙니다. 은혜는 공짜는 공짜인데 무슨 은혜냐면 내가 성령을 따라서 사회생활을 했을 때 주님께서 알아서 주시는 은혜예요. 나는 성령을 따라서 했는데 내 상사에게, 내 하사에게, 내 부모에게, 내 직장에, 내 학교에, 내 환경에 알아서 주님께서 해 주시는 것이 바로 은혜예요. 그러니까 성령을 따라서 사는 것 없이 은혜는 가짜입니다. 성령의 결과로 무엇을 심든지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으로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뭘 거둔다? 영생을 영원한 열매를 주시는 것이 바로 은혜더라. 자, 은혜로 살기를 축복합니다. 빛의 사자 드려. 사자들이여 어서 가서 어둠을 물리치고 주의 노래를 백성에게 복음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새로운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선한 사역 위하여 힘을 내라. 주 함께 하시겠네. 당신 사랑을 전파하라. 복음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새로운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부탁하신 말씀 좋아요. 이 진리 전파하라. 산을 넘고 물 건너 빗물 가에 복음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제사장들이여. 한 가지 빠뜨린 게 있는데, 바베큐 파티 할 때 실내에서 하실 분들도 하시는데, 연약하신 분들은 또 파라솔 이용하시고 텐트가 밖에 있죠. 시간이 걸리는 바베큐가 하나 있습니다. 숯불 바베큐인데요. 이거 시간이 좀 걸리니까 여유가 좀 많이 있으신 분들은 나는 숯불 바베큐를 먹고 싶다. 그러면 양은 꽤 되니까 천천히 여유를 가지시고 우리 이정래 장로님 그걸 담당할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서 다니시면 숯불 바베큐가 나올 것입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오늘과 같이 그리스도인의 사회생활에 대해서 에베소서를 통하여 살펴보았습니다. 주님, 충분치 않지만 우리 주님께서 계시하여 주시고 믿음으로 받은 성령을 통하여 기준이 되어서 사회생활하는 우리 온 지체들로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도 주님 주신 물질의 일부를 구별하여 드립니다. 10의 1조의 말씀대로 드립니다. 성교예물, 건축예물, 또 범사에 감사예물 드립니다. 우리 주님께서 흠양하시고 이 예물에 담긴 소원을 연락하시며 우리는 또 하늘에 신령한 것 땅에 기름 준 것으로 복된 예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고 지금은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만극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그리스도인의 사회생활을 통하여서 성과 빛이 되기를 원하는 모든 심령들의 가정의 생업 위에 영원히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